정 목사님은 저희 선배님이 맡으시기도 하신 그런 분이시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말씀 나눠서 참 기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오셔서 정신이 없으시고요. 저는 한국에서 와서 정신이 없고요. 두 정신없는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가 돼서 딱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 군데를 섬기고 있었고 이제 새로 개척을 또 집에서 했습니다. 했던 이유는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또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주시는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오늘날 치면 예배당을 청소하신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성을 잃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과격한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7개의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에 이르는 7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3개 중요한 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6월절 지나면 목요절 지나고 초실절 지나고 오순절이 와요. 그럼 그 오순절 지나고 나면 나팔절 지내고 속죄일 지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수카라는 걸 지나고 나면 한 해가 끝납니다. 7개 절기가 있었고 성전을 아주 멋들어지게 져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고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 이렇게 커서 크게 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절기 따박따박 지키면서 제사하고 있고 우리 율법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열심을 내고 있으니 우리 신앙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새로 개척한 이유는 좀 독특한 한국 사회에서만 좀 있어야 될 일인데 한국교회가 좀 유럽교회를 닮아오면서 건물 중심으로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 교회 중에서 5개 이상이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건물 중심으로 우리가 지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뭐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교적 생활하면서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릴 만한 행동을 하셨는데 그게 성전에 들어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왜 일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나왔던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야단치시고 다 내쫓으시고 비둘기는 그 당시에 제사용이었기 때문에 내쫓아버리면 주인이 못 찾으니까 들고 나가라고 하시고 굉장한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는 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이라는 것을 출발점을 우리 에스라 그 공부 때도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만났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니까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냐면 제사 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 천막을 주셨어요. 홀리 텐트라고 말하는 장막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막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지은 게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제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제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BC 959년에 이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7년이 걸려요. 7년. 그래서 엄청난 성전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아까 거. 이 솔로몬 성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성전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끌고 남쪽에 남유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부하 장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10지파를 끌고 북이스라엘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북쪽에 있던 오늘의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요. 그 아시리아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은 살아남아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지금의 바그다드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에서 다시 신바벨론이 일어나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남유다마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포로 시기에 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란이라는 지금의 이란의 페르시아에서 왕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3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망가졌던 솔로몬 성전이 바로 저겁니다. 이게 BC 959년에 지어졌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였다가 돌아와요. 3번 돌아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이 돌아왔는데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복원시킨 거예요. 근데 저렇게 초라하게 집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울었다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 그 엄청난 것들 어디로 다 사라지고 이런 초라한 성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자기들을 보면서 울었다. 두 번째 돌아온 게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 성경을 찾아내요.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온 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성벽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성전도 무너져요. 그리고 BC 20년이 됐을 때 헤롯 대왕이라는 이두메니였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 성전을 져요. 그래서 헤롯 대왕 성전이라고 그래요. 저게 몇 년을 지었느냐? 무려 83년을 짓습니다. 저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저 성전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했던 이방의 뜰에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 성전이 몇 년 쓰고 무너진 줄 아세요? 7년 쓰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AD 70년이 됐을 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저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사건은 저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 속에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문 걸어 잠궈버리라고, 저들이 들어와서 내 앞에 가증한 제사 드리지 못하게 예배당 문을 잠궈버려라,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 그래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출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가증한 예배가 싫어서 내가 떠나겠다 이러고 집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참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껍데기만 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걸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나가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가셨던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몸만 성전에 와서 너희들은 나를 기뻐하는 것처럼 가증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느냐? 그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껍데기로만 하나님 찬양하고 속으로는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들을 화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지금 이 돈 바꾸는 이 일들을 누가 시키셨겠어요? 누가 예배당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바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올라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끌고 온 그 짐승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잡아보셨어요? 먹는 건 좋아하죠. 그런데 소를 잡으려고 생각해요. 그 소를 어떻게 잡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목사들이 옛날에 제사장 같았으면 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음성이라는 저희 동네가 있었어요. 고모님이 사셨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는 닭을 잡더라고요. 요즘 다 이렇게 포장돼 나오니까 가져다 먹는 거 좋지만은 그 당시엔 닭을 잡았어요. 근데 이 닭이 이렇게 목을 놓고 칼로 쳐요. 목을부터 이렇게. 그리고 피를 빼고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털을 뽑는다고. 근데 목을 딱 치는 순간에 잘못해가지고 놀래서 손을 놓치는 바람에 이 닭이 목이 달려서 피를 뿌리며 막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치킨 먹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목이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떨어졌는데 붙어있고 피는 나는데 얘가 막 뛰어. 여러분, 그거를 상상해 보시면 짐승들을 잡아다 놓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잘 살면은요,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소를 끌고 오는데 이 소가 와가지고 그걸 잡아야 된다고, 이거를. 근데 소가 어떻게 죽을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과가 있어요. 그 도살하는 과. 이걸로 박사학위도 받아요. 짐승을 어떻게 고통 안 하고 빨리 죽이는가. 우리가 이 소 잡으려면 못 잡습니다.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소를 억지로 끌고 왔는데 제사장한테 보였어요.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보더니 얘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갖고 오다가 어디다 끌켰어요.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집에 가지고 갔다가 또 다른 녀석으로 바꿔와야 돼.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성전 뜰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용으로 아예 기른 거예요. 그럼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여기에 이제 가격을 비싸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독점이죠, 이거. 그래서 몇 배를 붙였느냐? 최고 많이 붙여 팔아먹을 때 16배를 붙였어요. 100만 원짜리 소면 얼마에 파는 거예요? 1600만 원 받은 거예요. 이런 폭리를 취하면서 제사장들이 타락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입장료 반세겔. 이거는 노동자들이 이틀 일해야 되는 품값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예배당 들어올 때 여러분 이틀 일해야 될 품값 받으면 들어오겠어요? 성전 들어올 때 입장료 내리면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냥 돈도 아니고 들어오면 여기에 또 화폐를 바꿔야 돼. 성전에서만 쓰는 쿠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2배를 한 차익을 남겼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그들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장소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제가 우크라이나는 감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국 교회는 오늘날 예배당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전락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배당에 올 때 복 받으러 온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복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오히려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곳이지, 무슨 무당집도 아니고 복 받으러 온다 그래. 복. 이 복이라는 걸 얼마나 좋아했냐면, 저는 저희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조금 5살 때 6살 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제가 장손이니까 지방도 써서 붙였다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얼마나 제가 중요한 인물이었냐면, 저는 복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복 입혔어요, 저한테는. 근데 한복의 옷걸음 보면 다 복 써 있었어요. 복. 그리고 제가 먹는 밥은 여자들하고 따로 먹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남자 먹고 저쪽엔 여자들이 먹었었어요. 별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 먹는데 밥 숟가락을 들면요, 복자가 찍혔어요. 밥 숟가락을. 그리고 밥 뚜껑을 열려고 보면 복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바닥 긁으면 복자가 나왔어요. 이 복.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다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전부 다 내가 복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리지 않으면서 복 받으러 오고 있는 교회, 오늘 그것이 과연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무엇인가 구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용어를 다시 정리할 때가 되어져 있어요. 기도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복은 비나이다 이런 복이 아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빌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한두 개 던져주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내 인격,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간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처음 나오셔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설교하셨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팔복설교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 또 기도라는 것조차는 내가 구하는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 닮아가는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이 돼서 이 땅을 향하여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취할 수 있는 복이요. 세상이 우리를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이요. 우리는 주면서 기뻐하고 낮아지면서 즐거워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을 전부 다 세상의 무당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장집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소금은 내가 녹아질 때에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은 내가 호름불을 밝히면 그 빛이 나를 먼저 비춤으로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빛이라고 그러면 프레쉬를 생각해. 빛을 비춰서 남의 죄를 다 이렇게 비춰대는데, 그런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내가 들고 있으므로 그 빛이 나를 비춤으로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라고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온통 복을 받아가는 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은 나의 필요를 위해 채워지는 곳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나의 필요를 채우러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기를, 마음을 드리기를,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분노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나니까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날은 전부 다 내가 비는 만큼 받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하면 이만큼 받고 2시간 기도하면 더 많이 받고 3시간 기도하면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사상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잘못된 축복 사상이, 번영주의 사상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청소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민해야 될 게, 우리는 그럼 무엇을 청소해야 되느냐. 오늘 읽어주신 본문 그 1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 성전에는 저렇게 뜰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의 뜰을 넘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와요. 여인들이 있던, 기도하던 장소. 그 여인의 뜰을 넘어가면 남자들의 장소가 나와요. 남자들이 기도하던 장소. 그 남자들이 기도한 장소를 더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게 한 거예요. 왜? 돈 받기 위해서죠.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게 누구겠어요?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들이 거기를 허락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는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방인의 뜰에서는 장사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그걸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 척결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냐면, 아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처럼 타락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지면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자기 개인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느낌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느낌, 자기의 체험, 자기의 사상, 자기의 고집을 더 성경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우리 정통주의 신앙이 갖고 있었던 것은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사상이 뭐냐면 secret tradition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비밀스러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들은 성경 말고 자기들에게만 직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신사도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느끼려고 해요. 느끼라고 해요. 느껴. 여러분 기도할 때 느껴지세요? 네,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느끼니까요. 그런데 신앙의 중심을 말씀에 두지 않고 느끼는 쪽으로 가시면요, 계속 느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의지해요. 여러분 꿈 꾸시죠? 저도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좋은 꿈도 꿔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쁜 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꿈을 믿으면 안 돼요. 꿈은 그냥 우리가 조심할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또 너무 꿈을 믿으니까 그냥 꿈만 꾸면 와서 해석해달라고. 내가 다니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꿈을 다 해석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많은 권사님들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언제 꾸셨어요? 몇 시에? 초저녁에? 아니면 새벽녘에? 초저녁에 꿨어요. 그건 효과가 없어요.
돌려보냅니다. 또 어느 날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번에는 저 새벽에 꿈을 꿨어요.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안 돼. 그것도 가짜예요. 권사님 제발 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니가 조 목사 내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 굉장히 안 좋은 꿈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 꿈을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 의지하세요. 그리고 조심은 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두어야 되는 기준을 갖는 겁니다. 오늘날은 기준 자체가 다 자기 자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상이란 뭐냐? 내가 나를 믿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세워놓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란 형체가 있던 형체가 없던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최고의 우상은 뭐냐? 나예요. 내가 우상이라고. 그 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게 만들었던 죄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속에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이유였다고요. 가인과 아벨 올라가 보세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곡식이라는 건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농업을 가르쳤습니다.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농업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열심히 외워서 지금도 외우고 있는 농사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김약방, 약김약방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배운 걸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제가 올해 나이 52살입니다. 김약방, 약김약방이 뭐냐면 논에 물 대는 거예요. 깊게 얕게 빼고 넣고 이렇게. 이게 뭐 필요하다고 이 머릿속에 왜 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사 기술을 할 때 가지고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 농사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을 이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기대를 가졌어요. 왜? 주님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그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기뻐했나 봐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 뜻이 뭐냐면 얻었다, 소유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엄친아였어요. 못하는 게 없었다고.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이 태어났는데도 자기들의 삶이 회복이 안 되자 아벨이 태어났을 때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실망을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 줬냐면 허무함, 공허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들 낳는데 아들에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허무해, 공허해 이렇게 이름 짓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의 소산물을 들고 나오고 아벨은 할 게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푸른 초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축업이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노력이 더 센 거예요.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거를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곡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곡식을 드리고 있는 가인의 삶의 제사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가인은요 자기의 자기의 노력을 들고 나온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요 양 잡아왔다고요. 한 마리 잡아서 드렸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문용어로 열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냥 갖다가 드렸는데 받으시는 거예요. 화 안 나시겠어요? 열받죠. 하나님은 왜 가인을 안 받으셨느냐? 가인은 똑똑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내 능력,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자 노했다 그래요.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찼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반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가득 차서 왜 내 제사 안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가서 동생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행동을 동생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 사람이 괜히 저 상사한테 혼나면 어떻게 밑에 사람한테 분풀이하죠? 그게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 와서 못 푼다고. 가인이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죄의 본능을 동생에게 드러내면서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무시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정성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내 거 드렸는데 왜 안 받느냐고 안색이 변하여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시면요,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으면 너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오늘 드린 제사를, 예배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너 왜 너의 의의를 들고 오니? 나는 너의 의의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가난한 마음을 받고자 한다. 그게 문제였군요. 주님,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제사 드렸는데 안 받으시니까 이 노인네가 왜 안 받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거 만든 곡식인데 이걸 안 받아? 왜 내 정성을 안 받아? 왜 내 노력을 안 받아? 진짜 요즘 애들 말하면 뻑치네 이래. 빡친다고 그래, 빡친다고. 요즘 한국 애들이 말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요. 아빠, 난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인싸야. 뭘 쌌다고? 인싸야, 인싸. 도대체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가인이 빡친 겁니다. 이거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한테서 일어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멋지게 수술도 쫙 달린 옷 입고 시장 어귀에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11조를 드리며 곡식의 11조까지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나는 주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며 구제하고 있나이다. 난 저런 죄인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선 세리가요, 고개를 못 들어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나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입니다. 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세금을 이 백성에게 걷어내며 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느냐?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우크라이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요즘에요, 가나안 성도들이 40만 명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배당 나가기 싫어. 혼자 예배드려요. 왜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온 상처투성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싸우려고 오는 것 같아요. 비장한 모습으로 교회를 들어요. 오늘 걸리기만 해라. 오늘 목사님 설교 길기만 해봐라. 오늘 무슨 회의 때 나 반대하는 인간만 나타나봐라. 굉장히 험해요. 그냥 예배를 오는 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온통 내 의에 내가 무엇인가를 한 거에 우리가 생색을 내고 내 열심으로 내 뜻을 자기의 의를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언니 마르다를 야단치셨나? 이래서요? 아니요. 이래서 야단 맞은 것 같으면 누가 봉사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왜요? 손님이 많이 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유전적인 전통에 의하면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야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빵도 구워야 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 동생, 철없는 저 여동생 하나가 눈치가 없어요. 언니가 그렇게 바쁘면 와서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 발밑에 가가지고는 쫑긋 귀 세우고 열심히 듣고만 있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분위기 안 보이세요? 빨리 내 동생 마리아를 내게 보내셔서 나 하는 일을 좀 거들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인, 바리새인과 똑같은 취급을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의 동생이 오히려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얘기입니까? 교회에 혼자 다 있는데 칭찬 주지 않고 그냥 예배 때만 와서 편하게 있다가 먹을 것만 먹고 샥 가버리는 저 양체족 성도를 더 칭찬하시다니. 그 뜻은 이런 겁니다. 마르다야,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가 매일 열심을 내서 애플파이를 예수님께 드렸대요. 천국 가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안 먹는 음식이 있는데 애플파이였더라 하더니.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열심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녹아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다 해치우고 올게요. 예수님은 편히 계세요. 내가 다 해버리고 올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 다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마치 내가 더 주님보다 의로운 자인 것처럼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척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에게 원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죄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었지, 왜 여기서 장사를 하며 너의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너의 의의를 가지고 내 말씀까지도 저버리게 하냐. 그래서 이 성전이 7년 쓰임받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젠 좀 잠잠히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행사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베데스다 그 사건이 나옵니다.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건지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 막 앉았는데 다 병자들이에요. 안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아픈 사람, 피부병 걸린 사람. 근데 그 신화가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신화가. 무슨 신화가 있느냐? 물이 한번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38년 동안 잘 못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저기 뛰어들어가야 나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저기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러면 될 거를 예수님 보고 말해요. 베데스다 신화에 있는 저 일을 내가 이루면 내가 병이 나쁠 거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1등주의 사상이에요. 오늘날 1등만 살아남고 1등만 고침받고 1등만 뭐가 되어진다는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의 이 우상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5번 갔습니다. 4번째 갔을 때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왠 줄 아세요? 베데스다 연못
바로 뒤돌았으면 60m 앞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하지 않고 베데스다의 신화 속에 가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 있어요. 성전에 제사장들이 병든 자를 못 오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성전은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마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들은 병든 자가 오면 안 되니까 그 성전의 문을 잠가버리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던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점 주님 안에서 녹아져서 내가 없어져 소금 됐을 때, 빛이 됐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것을 기대하시는 거고, 저는 우리 키예브 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그러한 감사의 사람들, 그러한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해가고 또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